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8쪽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제가 참 그 광고를 하나 더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 시작하기 전에 추가로 광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앉은 자리를 보시면 가운데 줄이 이렇게 좀 비어 있잖아요. 네, 지금 청소년부 같은 경우에는 그 반 이제 표를 두고 반이 그 자리에 이제 앉는다고 해요. 그리고 요 앞줄 한 세 자리 정도는 청년부석입니다. 그래서 청년들께서는 또 요 앞자리에서 또 예배의 또 모범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광고를 하지 못해서 자리가 좀 비었는데 청년들께서는 좀 이제 앞자리로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 왕게임이라고 아시나요? 왕게임. 네, 아는 것 같아요. 네, 왕게임. 제비뽑기 게임의 일종이죠. 벌써부터 이제 얼굴에 이제 미소가 도는 분들은 좀 왕을 좀 몇 번 해보신 분들인 것 같아요. 왕게임이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 제비에는 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두고 왕이 하나가 있고 번호가 있는데 안 보이는 채로 그것을 이제 뽑는 것이죠. 뭐 마피아 게임과 비슷합니다. 뽑으면 이제 마피아 되고 뭐 경찰 되고 뭐 시민 되고 하는 그런 것처럼 왕이 하나가 있고 이제 번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번호를 딱 뽑았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내가 왕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 시간을 잠깐이지만 군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호를 부르는 거죠. 3번 나가서 물 떠와 하면 3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서 물을 떠와야 합니다. 뭐 5번 일어나서 나한테 인사해 하면은 5번이 또 인사를 하는 그런 유치하지만 뭔가 좀 스릴이 있는 그런 게임이 이제 왕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왕이 되어서 친구들을 부려먹는 그런 게임인데 이 게임이 가능한 이유는 뭐죠? 이 게임은 왕의 권한 때문이죠. 왕이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종종 자기 의견을 좀 강요하고 또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한두 번 만나고 말 사이라면 뭐 그러려니 하면서 넘기겠지만 이런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교제를 해야 된다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참다 한계에 도달해서 뚜껑이 열리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지가 왕이야 뭐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노에 찹니다. 왕이라는 표현을 또 이때 사용하곤 하죠. 우리가 왕정시대를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이렇게 뭐든지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곤 합니다. 왕게임에서도 그래서 이제 왕이 시키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을 지가 왕이야 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물론 선한 왕이냐 혹은 악한 왕이냐 하는 것은 뭐 다른 문제이지만 그 왕이 가진 권력은 모두가 다 인정할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왕은요 절대적인 존재였죠. 왕이 곧 나라였고 왕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 당시에 그 왕은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죠. 모세는 애굽, 이집트의 그런 왕자였습니다. 이집트의 그 왕은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왕조도 굉장히 거대하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왕과는 좀 달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잠깐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왕의 자격,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반대로 왕이 힘써 행해야 할 것,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는 왕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왕의 자격은 무엇이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이어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왕의 자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은요, 백성들의 어떤 투표나 어떤 인기에 의해서 얻는 것도 아니었고, 혹은 그의 전투 능력이나 또 지도력으로 획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만 했죠. 여기에서 쓰인 택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요, 또 이제 기쁘다, 기뻐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그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왕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결코 타국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왕의 자격 조건은 오직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의 내국인이어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신앙으로 교육을 받고 또 여호와 신앙으로 잘 길러진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국인은요, 그런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타국인을 왕으로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신앙으로 교육을 받고 또 여호와 신앙 안에서 길리운 자가 되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왕은 세속의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왕은요, 자기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은요,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려고 불러내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었죠. 게다가 하나님은요, 폭군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왕이시죠. 자신의 백성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고 또 물과 음식이 필요할 때는 또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가야 할 길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셔서 늘 인도하셨죠. 그래서 가야 할 때 가게 하시고 멈춰야 할 때 멈추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그런 이스라엘에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 왕이 필요하다고 여기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왕이 아니어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으시니까요. 하지만 백성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본문 14절에서는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 내가 이르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아직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거야. 그 땅에 그냥 들어갈 뿐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거야. 차지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 그날이 이르게 되면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누구에게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난 거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좀 왕이 좀 있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는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 왕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과 같이 인간 왕을 세워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런 생각을 허용하시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할 수 있는 인간 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 왕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격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어야 했고 타국인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으로 여호와의 그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이스라엘 내국인이어야 했던 것이죠. 이러한 왕의 자격 조건은요, 왕이 금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했는데요. 첫째, 왕이 금해야 할 것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당시의 말은요, 지금의 전차와도 같았어요. 지금의 전차, 탱크죠, 탱크. 왕이 좋은 병마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국방력을 지닌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말들이 많이 있다, 말이 굉장히 많다, 저기는 굉장히 큰 그런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구나. 혹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홍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온 부대는요, 병거와 마병을 앞세운 군대였습니다. 병거와 마병을 앞세운, 그래서 말이 이끄는 그런 전차를 이끈 그런 군대였죠. 애굽은 아주 좋은 품종의 말을 수출하는 그런 원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굉장히 품종이 좋은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애굽의 군사력은 막강했었죠. 왕은 이렇게 병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군사력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온 그 홍해까지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 정말 그 막강한 화력을 가진 그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홍해에서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해서 애굽의 그 이집트의 그 왕 바로는 자신의 그 군사력을 너무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다 꺼내서 다 보냈죠. 다 붙잡아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홍해에서 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의지해야 할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참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이 가져야 할 것은 많은 병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 좋은 그 품종의 병마를 욕심을 내어서 좋은 말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장류에? 어디 있다고요? 애굽에 있다고요. 애굽에 있는데 만약에 그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애굽에 가야 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애굽과 접촉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애굽과 그 교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 좋은 품종의 말들을 들여오기 위해서 교류하겠지만 과연 그
수출을 하며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말들만 들어오게 될까요? 애굽의 온갖 잡다한 것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겠죠. 거기에는 이방 우상과 또 이방의 가증한 문화들, 이런 것들이 함께 섞여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이방족 속의 우상과 또 문화를 진멸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애굽과 교류를 한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족 속의 그 우상들과 그 문화를 진멸하고도 다시 애굽에 가증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꼴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려하시던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둘째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내를 이제 많이 두게 되면 자연스레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돌보기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향락에 더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요, 총각 때는 좀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되었지만 결혼을 하니까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청년 때나 좀 총각 때는 교회에서 거의 살면서, 지금 우리 강도사님이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세요. 이제 결혼을 하셔야 되는데 거의 살다시피 하세요. 네, 그렇게 이제 교회 사역에 아주 이제 몰두를 할 수 있으나 가정이 이제 또 생기게 되면 여러분, 가정도 사역이 필요합니다.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가정 사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목사님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월요일에는 이제 가정 사역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예, 일주일 동안 못 돌보았던 이제 가정을 돌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인 향락에 몰두하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이제 집에 빨리 가고 싶어지게 돼요. 가족이 좋고 집이 좋아진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훨씬 많다면 더욱더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겠죠. 우리는 그것을 성경 역사 안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왕의 결혼은요, 단순히 개인적 이유에서만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외교적 목적으로 타국의 왕녀들과도 전략적으로 결혼을 하기도 하였죠. 그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타국의 그런 타국의 문화도 함께 들어오게 되겠죠. 타국의 왕녀가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에 가지고 온 그런 우상과 또 자신의 문화는 왕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결혼도 잘 해야 했습니다.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엄격하게 지키고 또 백성들이 또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통치해야 되는 것인데, 많은 아내들에게 마음이 이제 빼앗겨서, 마음이 미혹되어서 개인의 향락에 빠지거나 혹은 전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종교와 또 이방 문화를 허용하게 된다면 왕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세속적인 다른 이방의 왕들과 다르기 때문이죠. 셋째로는요,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은금이라는 것은 재산이죠. 재산. 왕이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결국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거두어야 되겠죠. 왕이 재산을 얻는 방법은 백성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왕은요, 백성의 샬롬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죠. 샬롬이라고 할 때는 평화, 평안을 의미를 하는데, 평화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그 평화와 동시에 이웃간의 그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과의 평화, 또 이웃들 간의 평화, 백성을 위해, 백성의 샬롬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백성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또 압제를 가하여서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목적과 어긋나게 되겠죠. 왕은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복지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신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보시고 좋다, 굿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어 단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굿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굿이라는 단어는 선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선한 것은요,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그 목적 그대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이고 또 선한 창조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피조물이 피조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이렇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했는데, 인류 최초의 사람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는데, 죄가 들어온 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뜻대로 땅을 마음껏 파괴하고 이용하기 시작하였죠. 창조 세계에서의 인간의 통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과의 샬롬이고 모든 피조물과의 그런 사랑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는데, 범죄한 이후로는 인간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며 파괴 행위를 일삼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왜곡되어 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죄가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 군주들의 왜곡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야 했는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축적하며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행위도 일삼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담당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했습니다. 은금을 축적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에 급급해서는 안 되었고, 또 백성들을 힘들게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아지면 사실 왕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부를 의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왕이 감당해야 될 의무는 무엇일까요? 왕은 병마를 많이 가져서도 안 되고, 많은 아내를 가져서도 안 되고, 또 은금을 또 그렇게 많이 가져서도 안 되는데, 그러면 왕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8절부터 20절에서의 말씀이죠. 먼저 왕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자신의 옆에 두고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가 율법서를 부지런히 읽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또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왕 역시 참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형제된 백성들과 하나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만약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다면 스스로 높아져서 세속의 왕처럼 그렇게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 멋대로인 그런 왕 말이죠. 왕은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배우며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나라와 백성에게 실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명령을 지킬 때 그의 마음이, 이 왕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것은요,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교만하면 내 의지에 따라 교만할 것 같고, 교만하지 않는 것도 내 의지에 따라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이 두 가지 앞에 서면 여러분 무엇을 더 원하게 되겠어요? 원하는 것을
원하니까. 이미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원하는 것과 해야 할 일 하면, 원하는 것에는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지만 해야 할 일 그러면 갑자기 인생이 확 굳어지게 되죠. 원하는 것에 더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내키는 날에는 해야 할 것들을 기꺼이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마음이 내켜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내켜야.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만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의 마음은 사실 죄 짓는 데에는 너무나도 정말 빠르지만 선을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말씀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기를 즐겨할 때 하나님은 왕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인간은 말씀의 그 정도, 그런 바른 가운데의 길을 걷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말씀의 정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그 왕위가 장구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앞서 우리는 왕의 자격에서 가장 우선되는 왕의 자격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한다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해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왕위에 대한 보장은 이스라엘 왕의 능력이나 그의 가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좀 따분하지만 왕의 자격과 왕이 금해야 할 것, 또 왕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던 이 왕의 자격, 또 왕이 금해야 할 것, 또 왕의 의무는 공통적으로 왕이 누구를 향하게끔 그렇게 할까요? 왕이 누구를 바라보게끔 할까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그 외침,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왕의 자격과 또 왕이 금해야 할 것과 왕의 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는 오직 왕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왕이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 다음 왕의 직무를 잘 수행하여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었죠. 어떠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의 이미지와는 조금 많이 다르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왕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그 왕만 잘 세우면 될 것이지 왜 2024년 2월 4일 이스라엘도 아닌 장유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왕이 될 것도 아닌데 말이죠. 여기서 혹시 왕 될 사람이 있나요? 왕족 계세요? 근데 우리가 왜?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신자된 성도를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적 지위를 얻고 이 땅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세속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왕과 같은 그런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 역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신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에 나왔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로 나오게끔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우리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동기가 되고 믿음, 말미암아 수단이죠. 수단,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1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게 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으로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믿음도 우리 스스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여러분 집에서 오늘 나오시기 전에 다 씻고 나오셨죠? 안 씻으신 분 계세요? 마음의 손을 드세요. 그러면 옆 사람이 갑자기 도망갈 수 있으니까요. 다 씻고 나왔을 거예요. 씻었을 때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 씻으신 분 계세요? 아니죠. 우리 모두는 다 수도꼭지를 틀어서 콸콸콸 흐르는 물을 가지고 씻고 나왔을 거예요. 이 물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우리 집에서 나왔나요? 아니죠. 또 이 장류 지역으로 또 흘러오는 수원이 있죠. 수원이 있습니다. 수원에서부터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면 우리는 그 물을 틀어서 그 물에 가지고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과정과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수원입니다. 그 수원을 통해서 우리가 물을 공급받게 되는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혜택이 바로 우리 씻고 밥 먹고 하는 모든 생활 구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그 구원의 1차적인 그런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믿음이라는 수관,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흐르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선물을 받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왕이 병마를 많이 두지 않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않고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않아야 될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병마를 두지 않는다,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다, 은금을 쌓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의 기반을 삼지 않는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뢰하거나 의지할 만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그것은 우상이다라고 배우게 되었죠. 왕이 늘 율법서의 등사본을 기록하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힘써 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왜요? 의무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신자의 마땅한 삶, 신자의 특권이기 때문이죠. 왕족은요, 왕족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특권이죠. 신자도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의무이기 이전에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왕자로서, 왕족으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보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니 너희는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착한 행실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또 빛으로 비추고 또 소금으로서 맛을 내게 하는데 그 결과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야 너네 잘한다 라는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야겠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그런 이후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 진지하게 또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왕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